왜 사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리 말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미 귀한 말씀이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계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하게. 함부로 산다. 목적 없이 산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죠?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겠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바울은 짧은 구절이지만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정체성.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한 구절에 딱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그들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번다고 보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출세한다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먼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런 뜻이에요. 난 예수님의 모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당시에 노예들은 사실은 지금 모심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더 나은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인 66만 명이 노예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공장의 기계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유도 인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주인을 위해 죽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저 노예들은. 이들을 부리는 노새나 소와 같은 존재였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때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어도 악한 주인을 만나면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노예하고 당나귀하고는 똑같은데, 노예하고 짐승하고는 똑같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그랬어요. 흑인 노예들은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 맞고 홀대당하고 그냥 주인이 총을 쏴 죽여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노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하고 당나귀하고는 똑같은데 단히 다른 게 뭐냐,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말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종이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죠.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박사예요, 닥터.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말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요즘 하나님의 종이 목사를 가르쳐 뭐라 하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태도입니까? 나는 대통령 비서입니다. 이게 비서입니다. 이겁니까? 비서입니다. 이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일까요? 다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저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 그렇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못하고 그 당시에 노예인 것처럼 정말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거 된 것도 너무 황송해요. 난 미안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프라이드로? 아니면 미안해서? 정말 죄송해서?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회방자라는 말은 나는 신성모독자였습니다. 핍박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바이올런트, 나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형편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부려주신 것입니다.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환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난 하나님의 종,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름을 폴, 작은 자한테 폴이라고 자기, 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나 기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 이게 아니라 나는 모습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뭔가 깨우침을 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고요? 내가 권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내가 집사라고요?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나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때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겨요. 언제부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을까?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꼬꾸라졌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마 바울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아마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른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렇죠? 여기까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무릎을 꿇었지만,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에서 눈을 떴지만, 그렇죠? 그때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거기까지는 팩트로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럼 바울이 아,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물컹하게, 끈적끈적하게, 감동적으로 깨달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도망가서,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거기서 3년 이상을 사막에 머물렀어요. 바울이. 그게 진짜 시간을 안 읽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막으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갔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비록 예수님 만났지만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학자니까. 그래서 그가 아마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성경을 가지고, 그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없으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창세기, 토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탐독을 했겠죠. 읽었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래 그분에게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더 한 번 더 뭐 하고 싶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쭉 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이사야에서도 이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사야 53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성경을 쫙 기다하게 부딪혔을 겁니다. 여기 왔을 것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울은요, 메시아가요 구름 타고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쵸? 메시아임을 자처했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놈이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쭈글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메시아가 버림을 받았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성경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읽을 때요, 누가 생각났겠어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무슨 생각이 나게? 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진무가이던 그분, 나를 위해 찔리고 채찍에 맞고 상하고 그렇죠 했던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의 말을 들어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냥 그걸 모르고 그를 핍박했구나,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가슴을 부둥켜 안았을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눈에서는요 눈물이 쭉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말이죠. 그럼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학자였지만,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가말리엘 문화를 공부했지만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사도가 무슨 사도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을 안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방자요,
비폭자요, 포획자입니다. 포악한 노예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 부르시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다야, 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폼 잡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몇 절이죠? 6절에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프라이드도 있지만 겸손하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보를 열어보세요. 주보. 주보 뒤에 글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은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얻기 위해서이다. 내가 일하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회를 성실히 채우는 것이며 받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기쁨을 위해서이다. 그러기에 일은 그 결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 땀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은 그 모든 힘든 과정에 의미와 성취가 있고 보상이나 열매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일을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일이 쾌락이 된다. 욕심 오려하면 일이 짐이 된다.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 가운데 NBC 방송에 한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하지 않고 대답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생각의 순서는 첫째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물음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춤추는 것, 노는 것, 싸우고 도박하는 것 등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권력을 차지하려고만 하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인간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 보시는 글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